누리는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에벤에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에벤에셀 그러면은 눈만 서로가 말똥말똥 쳐다보죠. 뭐가 에벤에셀이야? 모르니까. 에벤에셀의 그 의미 뜻을 알아야 어디 가면은 의류 가게 이렇게 간판에도 에벤에셀이라는 간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랜드의 상호입니다. 상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상호로 쓰는 데는 상표 등록 안 해도 상표권 침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랜드에서 전부 다 언더우드 뭐 전부 다 이 선교사들 이름 전부 다 그런 걸 갖다 썼어요. 우리 삶 속에 나의 모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그냥 도별을 해버리세요. 도별을. 그냥 다 내 삶이 동서남북을 보면은 다 하나님만 생각나고 보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면은 교회 쟁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지지리도 준비된 것도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내세울 게 있고 뭐 할 게 있느냐? 지금도 내세울 게 많죠. 지금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못 알아들을 뿐이지 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천하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구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중량부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이 개인 주택이 150평에서 200평 이상 사는 집이 3채가 있어요. 중량구에만. 이게 건평을 200평 정도 갖고 있는 집이 한 그런 집이 있다고요. 3집이 정도. 저는 제가 막 사회생활하고 할 때 여기 20년 넘게 여기 지금 살았거든요. 중량구에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야, 이 가난한 동네에도 저런 좀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싹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렇게 가져서 좋긴 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31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이 땅에서는 부자인데 딱 하고 가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사람 그 조건을 딱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래봬도 뉴스에도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눈 딱 떠보면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 품에 딱 가있어요. 그게 보장된 사람들이라니까. 가 있는 게 아니라 보장이 된 사람들. 여러분 그 경쟁이 심하다는 티켓을 여러분이 예매를 해놔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엄청난 뭐가 와요. 하여튼 온다니까요. 줄 쫙 2, 3천 명 서 있는데 딱 그 예약하고 나올 때 그 내 마음은요. 뭐가 온다니까요. 그까지 티켓 하나 예매를 딱 하고 나오는데도 뭐가 온다니까요. 안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옛날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구정이나 추석 연휴 때 그 표 예매 지금처럼 전산이 안 돼 있을 때 가서
그 예매표 받아갖고 올 때, 진짜 표도 아니에요. 뭐 예매표라고, 예매표. 그거 받아갖고 뒤에 쫙 줘서 있는 거 볼 때, 뭐가 온다니까요. 나만의 뭔가 있어요. 그거 하나 예매표를 받아올 때도 마음 안에서는요, 뭔가 자부심이 생기고요, 뭔가 했다라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 품에 간다라는 티켓을 거머쥐었는데도 나는 그거에 대한 뭔가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듣는 얘기인데. 이거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일부러 가보시라니까. 그냥 한번 가보세요.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현장은 가봐야 돼요. 가보세요. 천주교 합니다. 불교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중에도 다락방식으로 합니다. 다 달라요.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이라니까요. 그냥 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보리 하다가 가는 데하고 거기서 정말 전도 캠프가 이루어지는 데하고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기독교인데도. 여러분. 뭐 천주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현장을 봐야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온갖 저주와 재앙,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 장소까지 바뀌어지게 됐을까? 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한의가 늘 넘치게 돼 있어요. 현장을 봐야만. 현장을 안 보면요, 내 안에 모든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한 20년 운전 안 해보세요. 운전 차에 올라가면 일단 어리둥절해요. 왜? 일단은 모든 기기, 계기판이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그것에 어리둥절하고 그 다음에 감각이 무뎌져 있다니까요. 옛날처럼 안 된다니까요. 의사들이 한 5년 동안 수술대에 칼 안 잡다가 갑자기 수술대에 칼 잡아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늘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 현장을 늘 접하고 있어야 된다. 많이 적게가 아니라 늘 현장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있느냐? 현장이 살아있어요, 내 안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보질 않으니까. 우리 신현수 사모님 기도 오는 거 보세요. 막 제2성 랩런트 군성교사로 파송된 하나님 그것에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 오잖아요. 그 전에 생판 안 했어요. 그런 기도. 허락해도 안 해요. 그게 바로 현장입니다. 나에게 현장에 와야만 기도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한이에요. 한. 여러분, 내 기도가 뭐가 자꾸 되는지 봐보세요. 스마트폰 켜놓으시라니까요. 녹음으로 딱 눌러놓고 기도 올 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지를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놓은 건데 나는 육신적인 것만 계속 토설하고 있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접수를 안 해요.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줬는데 뭘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줬잖냐.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쫙 나를 이 공경에서 해결해달라. 뭔 공경? 다 해결했다는데 뭘 공경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신자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깨달을 때까지. 그거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또 이런 것을 구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또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또 열어주셔요? 그 다음 것을 열어준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를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뭘 하는가? 중얼중얼 뭘 하고 있는가?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중얼중얼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 놓고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안 먹고 생떼를 쓰고. 그거 해달라고, 그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엎어놓고 그냥 엉덩이 짝을 사정없이 손바닥으로 두드려 버리잖아요. 그냥 막 찰싹찰싹 막 몇 대 후드려 버린다고요. 그러면 뭐 죽는 대로 산다고 자지러지잖아요. 그런지 말든지 몇 대 더 후드려 까보세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 어린애도 가만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릴 때까지 우리가 땡깡 부리면요. 골치 아프잖아요. 문제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에게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숨은 쉬는데 기도는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영적 호흡이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코하고 입에다가 테이프를 발라버리면은 죽는다 산다 막 눈알 뒤집어 까갖고 막 소리치는데 기도를 석 달 열흘을 쉬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게 뭐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된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가 신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상태는 마귀에게 100% 장악되어 갖고 아무런 것을 못 느껴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데워 가지고요. 완전히 뜨거운 물에 데워 갖고 신경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늘로 꼽아도 몰라요. 거기다 바늘로 푹푹 꼽아도 모른다니까요.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못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신경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영적 신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오. 제가 다르게 진행하는 건 모르는데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죽었던 영적 신경을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려보내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가지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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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에 그대로 있어졌더라. 되어졌더라. 그게 창세기의 창조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모든 신경이 죽어있는 상태에다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게 살아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거기다가 다시 영적 신경을 살려버린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짓거리 안 오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신경을 다 죽여놨다가 아니면 발로 밟아서 누르고 있다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 신경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이상 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큰 비가 오거나 하수구가 넘치잖아요. 평상시에는 이상 없다니까요. 그냥 일상적인 물 버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큰 폭우가 팍 쏟아지니까 문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큰 폭우가 쏟아져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뭐예요? 예방조치를 다 하잖아요. 예방조치를. 뭐예요? 하수구 정비하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막 장판으로 막오는데 다 걷어내기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불필요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을 말씀 가지고 제거하고 정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소통되도록 잘 흘러가도록 예배 성공하고 그것으로 내가 영적인 것이 부족하면은 훈련으로 임해서 그것을 보강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약만 먹으면 체력이 좋아져요? 안 그래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약 먹어서 체력은 안 좋아져요. 약 먹어갖고는 체력은 안 좋아져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체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 체력이 있어야 돼요. 현장 갈 수 있는 체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세상 구석구석은 다 돌아다니는데
영적 현장을 갈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한 군데도 못 갑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 끙끙거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도 울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화도 내시고 하나님도 뭐 했어요? 욕도 하셔요. 여러분, 뭐 하나님을 신선쯤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선 노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괴롭히거나 자기 찾고 깐죽거리면은 자기 능력 가지고 훌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뭐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신선들이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저게 까불어? 머리카락을 뽑아갖고 확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손오공을 어떻게 해요? 이 손안에다 넣어놓고 마음대로 조물조물 예쁘잖아요. 여러분, 신선들도 자기에게 부합되는 사람은 막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성격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겠어요? 오래 참으셔요. 참는 거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는다겠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 하면은 여러분 그냥 서울대 병원에 간다니까요. 뭐 서울대 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 병원에 암으로 갔던데요. 암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암을 집어넣어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누구에게요? 헤롯 왕에게 충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시는 거 보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가족들하고 인사라도 오고 가게끔 좀 시간을 주지. 그건 우리 생각. 그날 밤에 충을 먹여서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손 쓸 틈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계획에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류의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붙잡힌 죄, 그리고 저주, 재앙,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 대신 쓰시잖아요. 내 대신 달리시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한번 여러분 진짜로 인격적인 모독 당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엄청난 피해를 한번 입어봤습니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죽기까지 해버리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하느냐? 남편한테는 못해도 자식한테는 해요. 좀 양보를 한다니까, 자식한테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꿈틀꿈틀 하는 데는요, 재간 없어요. 이제 그걸 이기는 부모는 뭐예요? 인간이 아니죠, 그건.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살으라고 하실까요? 영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육신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건져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 때문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살아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오직 나는 육신적인 삶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되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도 영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제사도 지내요. 고사도 지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은. 자, 이번에 제주도 도지사가 한라산 산신제, 거기는 아예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야 되는가 봐요. 토지가 척박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 제주도의 최고 뭐 누구세요? 도지사잖아요. 도지사가 가서 뭘 해야 돼요? 첫 잔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가 봐.
하고 이번에 도지사가 가서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안 한다고 했어요. 하고 이제 난리잖아요. 도지사가 누구예요? 원희룡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예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다. 우상 앞에 나는 저럴 수 없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다니엘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도 그런 자리에 그런 폭풍을 맞을 줄 알면서도 내 정체성을 고백한다니까요. 그 전에 지사들은 다 가서 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와서 첫 잔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안 한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신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아유, 그 도지사니까 그 정도 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못해요, 여러분. 말은 쉬워도. 그 사람이 정말로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서 하는지 아니면은 십계명 속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걸 딱 붙잡고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인이 차기 나중에 대권을 바라볼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자기를 종교적으로 나타낸다? 지금까지 시도 맹도 없었어요. 이명박 씨도 없었고 김영삼 씨도 없었고 다 없었다니까요. 올라만 가면은 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절간에 가서도 절해버리고 다 해버린다니까요. 왜 그래요? 표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구나. 다락방에 그런 사람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 사람은 다락방 멤버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자리, 서밋이잖아요. 제주도의 최고 행정 수반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론에 모든 게 다 공개될 텐데도 그런 거 생각 안 할 정도로 단순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뭔가 위축될 것 같은 것을 느껴서 내 정체성, 하나님을 팔아버리신 적 없으십니까? 많이 있죠. 많이 예면해버리죠. 아닌 것처럼 슬며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린 적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떠한 환경에서 생을 거세요. 누구하고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열왕들을 다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은 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 발 앞에 열왕이 다 무릎 꿇는다겠죠.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첫날 만날 기도해 보세요. 삶은 하나님 반대로 살면서 기도는 언약 잡았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서는 불신자 앞에서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이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서는 옛날에 다닌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 몇 번 들어는 가봤죠. 아닌 것처럼. 왜? 엄청난 이문 앞에. 저 사람은 불교 골수분자라는데. 왜 박원순 서울시장 그 밑에 보좌관들 하나님 자녀 없겠어요? 근데 전부 다 이상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추진하죠. 뭐 절간을 막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죠. 누구 하나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자리 보존해야 되니까. 태국의 아웅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갔던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안수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 북한 테러로 다 죽은 사람들 거기 장관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응? 전두환
저 양반, 그 장관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전두환이 죽이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 다 죽었죠. 불신자 전두환을 놔두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녀들만 다 데려갑니까? 입 다물고 있습니까? 입 다물고 있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뭐예요? 입 열고 있으나 닫고 있으나 똑같아 벙어리니까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존재하는 줄 알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이유가 없으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도 데려간다니까요. 아이고, 뭔 저주가 받았대. 저기에는 교회 중에 누가 돌아가셨대. 뭔 저주가 받겠냐. 오늘 믿음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악사라는 사람, 온니엘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등장인물은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 갈렙은 여기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갈렙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면은 아주 젊고 진취적이고 끈질긴 신앙이에요. 40년 전에 자기가 85세 때 40년 전이면 45살 때 어디서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상군으로 보고하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주겠다라고 한 그 땅 그거 기억하고 끝까지 여호수아 앞에 가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질라는 땅이 아니에요. 그게 그 땅이 갈렙이 달라는 땅이 다른 지파들이 다 분배를 안 받았으면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저 땅만은 그러고 있을 때 갈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렙한테 여호수아가 그때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했던 대로 그 땅을 갈렙에게 줬습니다. 자, 줬는데 정복전쟁을 해요. 85세 된 사람이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겼다고 그래요? 계속 이겨놓고는 이제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정복전쟁 해가지고. 예? 딸내미를 내가 저기를 점령을 먼저 하면은 거기 제일 먼저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죠? 자, 어디를 정복하면 준다겠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16절에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기럇 세벨이라는 그곳을 쳐가지고 점령하는 자, 가장 먼저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에 또 어떤 장면에서도 이와 같이 뭘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죠? 저 블레셋에 지금 누구예요? 거인 골리앗을 나가서 싸워서 저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한 장면 똑같이 배치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로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의 용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험하고 누구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 마지막 사람들이 지금 일전불태의 결전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그런 장소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은 저기를 점령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희생이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용사가 누구냐? 믿음의 용사도 찾아내고 근데 그것으로 뭘 주느냐 하면은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이뻤겠죠. 그죠? 아이고, 열을 줘도 내가 안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내세우겠어요? 누구를 준다고? 누구? 이국주를 준다고? 이제 이러면은 누가 덤비겠어요? 엉덩이로 수박 깨버렸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뻤을 거라고요. 남자들은 일단 이쁘면은 뭘 해요. 근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외모가 이쁘냐, 뭐 지혜로우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저 위험한, 잘못하면 죽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떤 장군도 못 나가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을 여호와를 조롱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못 나가잖아요. 아니, 당장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주는데도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간다니까요. 근데 어린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아, 내가 이번에 출세 한번 해야지. 그래갖고 왕 사위가 되어갖고 다음에 대권을 한번 노려봐봐요.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벌써 하나님이 뭐예요? 기름 부어갖고 차기 왕까지 보존을 해놨다니까. 더 이상 권력에 눈독 들일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됐다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못 오고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버르지만도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을 저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구나. 내가 비록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너는 뭐예요? 지금 오늘 네 목을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고 해버렸다. 그런 믿음 가진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남자라는 거기에 전쟁에 나가는 남자는 이때 당시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50세 된 사람이 먼저 점령을 해도 악사는 그 사람 첩이 되든 뭐 부인이 되든 될 거예요. 조건을 안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일제히 공격 앞으로 했는데 온니엘이 가서 먼저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온니엘은 누구냐 하면은 갈렙의 형제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카입니다. 조카. 지금으로 말하면 5천 정도 되겠죠. 그죠? 4,100입니다. 4천 정도 되는 거죠. 4천 되는 조카 온니엘이 나가서 먼저 그들을 쳐 부숴버려요. 온니엘은 뭐 때문에 나가느냐?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할 때, 그러면 이 온니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었죠, 같이. 지금 땅 분배 받아갖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온니엘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할 때도 같이 정복전쟁에 참여했었겠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백전백승.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쟁하면은 백전백패. 이거 체험한 사람이라니까요. 나중에 온니엘은 요 여호수아 24장이 지나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끝나는 것은 뭐 때문에 끝나요? 여호수아가 죽기 때문에 끝나요. 여호수아를 기록해 놓은 것을 여호수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가 될 때까지, 그죠? 사사기가 될 때까지 약 한 2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래요? 뭐 여기 뭐 족장, 이 족장 말을 하면은 이 족장 말대로, 저쪽 족장 하면 저쪽 족장 말대로. 쉽게 말하면 지금 지자대대로 살아가는 건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큰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못해. 몇천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못 한다니까요. 지자재 그거로는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부한테 손 내밀려면은, 잘 보이려면은, 그래서 여당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자재 갖고는 안 되는 공사들이 현안이 많으니까. 자, 이때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기들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토로되고 속국되고 막 여 안에서 그럽니다. 200년 동안.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갖다가 일대 사사로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니까. 이건 대물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사를 선택해 갖고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 그래요? 일단은 사명, 소명을 먼저 얘기하라고 합니다. 신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얘기해요. 받은 사명이 뭡니까? 신학교에 온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 받은 그 소명이 뭐냐?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서는 어떤 사람은 옵니다. 다니던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소명과 사명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다니라고 합니다. 벌써 안 다니까요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이분은 진짜로 사명과 소명이 분명한 그런 길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신학을 하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물갈이를 해요. 갈려있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끝내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2년 다니다 그만둬 부르고. 이제 중발이 올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정말로 나는 이러한 한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게 준 한이 내 개인의 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이 맞느냐. 아니 그것도 몇 달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말아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생을 다해서 하고 내 후대들이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말로 대대로 하는 한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 뭐예요? 며칠 몇 달 몇 년 하다가 말아버리는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아주 뭐 앞에 나와서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칩니다. 몇 년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 그만 먹고 숨어 사는 거예요. 그만 먹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면서 평생 살다가 이 땅 떠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아니면은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품에 오기를 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하다가 오기를 원하시겠는가를 조용히 한번 하나님과 대면을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인생 짧다라는 거 깨달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눕기는 했는데 못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안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희 부친이 47에 그 머리 털다가 쓰러져갖고 못 일어나더라니까요. 47에 뭐 다리 힘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안 그래요. 머리 털다가 쓰러져갖고 못 일어났다니까요. 그날 밤에 아침에 털다가 그날 밤에 죽었다니까요. 아들아 한마디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그나마 복된 거죠. 괜히 입까지 열었다가는. 자, 우리가 갈렙을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나에게 약속, 언약을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러면서 뭐까지요? 내 사랑하는 딸을 뭐로 내어세우기까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언약 성취의 한을 가진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우리 애인교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복전쟁 하는 이때의 나이가 85세가 넘었다니까요. 85세가. 여러분 나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85세에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런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딸이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해서 가면서 아버지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쪽은 너무나 척박해서 물이 없으니까 샘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윗섬도 주고 아랫섬도 주고 주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만 기쁘게 해도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달고 주는 부모는 훈련 또는
교훈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제 아들한테 편지 일부러 안 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 딸들한테. 왜?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갖자고. 뭐 아빠 그 편지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그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뺏어버리고 엄마가 뺏어버리고 누나들이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과 할 시간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편지 안 쓴다고 난리에 난리. 깊은 뜻을 몰라. 보호의 뜻을 어찌 알기요. 그러는 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쓰고 싶지요.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인도를 받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쓰잖아요, 또. 왜요? 가정의 평화. 여러분, 목사님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양들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처음에는 무조건 해서 목숨! 집에서는 남편이요. 집에서는 아빠지, 목사 아니요. 맞잖아요. 집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건 영구직이기 때문에 목사라니까요. 집에서도. 그러지 않으면요. 그 목사는 결국은 육신적인 삶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빠로 생각하면은 뭐가 돼버려요? 결국은 그 아빠는 하나님의 일을 못 한다니까요. 내드려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그거 감수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운신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어디 갔다 침도 함부로 못 뱉잖아요. 저 대통령 아들이 길 가다 침 뱉고 돌아가니까 그거 뉴스에 나온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안 해야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뭘 할 때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은 종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운니엘과 같이 운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능력을. 그래서 가장 전면에 나서서 갈렙이 악사를 주겠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험한 그 기골이 장대한 그 족속들을 점령 정복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냐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 갔다 오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대로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고백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뭐만 해요? 메뚜기만 하고 그들의 포도송이 하나는 우리의 머리통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두 장정이 나무떼기로 끼어갖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왔습니다. 멧돼지를 메고 온 게 아니라 포도송이 한 줄이 그렇게 크다니까요. 왜? 거인들이 먹는 과일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 보기에, 그들한테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그들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 가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보고했던 그 어마어마한 뭐예요? 안악자손 점령하는데 누가 나서요? 온니엘이. 그거 안다니까요. 그렇게 보고한 그런 역사를 모르겠어요? 우리도 역사 들어서 다 알잖아요. 뭐 안중근이 손가락 잘라갖고 이렇게 해갖고 손에 탁 이거 한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역사의 길이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운니엘이 그런다.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은 그까지 거인 족속, 아니 그까지 태산과 같은 문제, 사건, 하나님이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면에 섰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갈렙, 자기의 장인 될 사람을 통해서 지금으로 보면 경품이죠, 경품. 그죠? 경품으로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한 그것까지 축복을 또 받잖아요. 이러한 운니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산업 속에서, 학업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매 순간마다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악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갈렙의 그 무슨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을 어려서부터 늘 보고 자란 거예요. 45세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끝까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리고 나서 나이 85세가 돼서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받아와서 정복전쟁을 85세 때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늘 보고 자란 딸이 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 언약의 절대적인 순종을 아버지로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번에 얘기를 하죠. 기랴 세배를 쳐가지고 가장 먼저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거 악사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혼자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밤에 주랭랑 튀어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50세 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돼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안 해요. 아버지, 즉 갈렙은 하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온니엘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 악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란 말이에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이해할 수도 없어. 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나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뭐 아버지가 그것도 무슨 저기 전쟁해갖고 맨 앞에 쓴 사람한테 줘버린다고? 기념부분을? 불평불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것에 수천 배도 안 되는 것에도 얼마나 옹시렁 오늘 주일인데 왜 이렇게 비가 오게 하는 거야? 아, 주님이 진짜 토요일 날 오게 하든지 별 꽁시랑 다 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후대가 그대로 보고 걸어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산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아주 쫌생이로 사는 부모 밑에 사는 자녀들 보면요, 그런 짓거리 하고 산다니까요. 왜 그러냐? 늘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갈렙을 통해서 이 악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45년 동안 그것을 초지일간 기다렸다가 나이 85세에도 그걸 달라고 해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정복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험난한 그 길앗 세배를 이룰 때 자기 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도 그걸 정복하려고 하는 언약에 진짜 뭐가 있어요? 도전정신, 믿음의 확신, 끝까지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는 뭐까지요? 내 자녀까지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성장하면서 보고 자라는 게 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토를 안 달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때 시절에는 그랬는가 비죠. 안 그래요. 지금 부모님들, 여자분들 물어봐 보세요. 나는 우리 신랑
얼굴 한 번 안 보고 결혼했어.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좋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평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신랑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결혼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부모님이 허락해서 한 것뿐이지 아내는 그게 차이였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서 헤이 아니라니까요. 막 이렇게 요조숙녀처럼 있으면 요조숙녀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눈구렁이 들었는데요. 그 안에 화산폭발과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력 있는 혈기가 들어있는데요. 아닌 것처럼 헐죠. 여러분 살아보시라니까요. 20년 30년 삶아떼고 살아보시라니까요. 별별 일 다 일어나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렙과 같은 믿음, 운니엘과 같은 믿음, 악사와 같은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이 세 인물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애인교회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확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줍니다. 그 딸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왜 그러느냐?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운니엘을 통해서 뭘 또 믿어야 되냐? 언약대로 시간표가 되니까 이 운니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첫 사사로 운니엘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니엘은 이 기럇 세벨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믿음을 통과되는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년 동안이나 자기 소견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할고 할 때 운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딱 집어서 세워가지고 사사 시대를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을 것 같고 여호수아가 가고 나서 무정부 상태식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또 개입하는 그 시기에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어느 때는 누워있고 어떤 때는 쭈그러들어 있고 어떤 때는 불평분만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바라보실지 몰라요.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오고 예비 기름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 기름 떨어지면 또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밤에 오는 거야. 이 밤에. 자기가 정해놓고 꼭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합니다. 주여 오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정해놓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시험에 통과한 자를 들어 쓰는데 내가 선택받은 자가 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원래 마귀만 따라다녔고 우상만 숭배했고 하나님만 대적했던 인간 아닙니까? 나는 지금 여기 90세로 앉아있는 우리 황의숙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장가 갔을 때
하나님 그렇지도 택도 없어요. 그냥 일 바쁘고 뭐 그냥 당신 힘으로만 살아오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뭐 그런 건 뒷동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그냥 다닌 거예요. 또 다닌 것은 또 하고 또 막 시험 들게 하니까 또 시험 들었고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어디 못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다 놓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와도요. 교회 못 있어요. 왜? 마귀가 끌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한 축복을 오늘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그래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악사와 같이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 도지사가 그 한라산 시산지에 첫 장을 올려야 되는 것에 그것은 부지사가 가도 되고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얼마든지 그거 시켜준다고 하면 줄을 서서 아마 그죠? 그거 시켜준다고 하면 아마 줄을 서요. 줄을 선다고요. 그 첫 잔에 그거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안 한다는데 뭔 문제가 돼요? 다 전 도민이 다 안 한다고 하는데 도지사까지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전 도민이 그거 한번 시켜주면은 진짜 우리 가문의 광영입니다라고 할 사람들이 길이길이 나왔는데 그거 뭐 안 하는 거라고 문제돼요. 그런데 그거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배치되는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줄에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어지는 여자는 결혼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거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악사와 같이 끝까지 믿는 믿음,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위험과 문제 앞에서도 도전하는 믿음,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정말로 헐 이런 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남은 생에 하나님 소원의 영원 구원의 방향 맞춰 걸어가는 인생, 그러한 가정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